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칩시다. 받아들였다 쳤을 때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베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시대는 이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지잘났다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지잘났다라고 표현한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악마의 그 장악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여성을 낮춥니까? 낮추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청구를 추천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고향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환영합니까? 네가 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를 쓰는 시기는 그래도 뭐 정이 있고 뭐 괜찮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쉽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이를 더 알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떤 인간이 됩니까? 야가 빠진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느냐, 진짜 은혜를 아느냐, 그것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이 오늘 본문 이 16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군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인물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걔가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도마처럼 내가 직접 만나보고 사도 바울 말대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받아들일 거야, 영접할 거야, 대접할 거야,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이단 집단이 이걸 더 잘해요. 이게 왜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하면 복음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말을 하면서 자기 부인은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연보를 제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교회가 헌금을 제일 잘하잖아요. 맞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재산 갖다 바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봐, 또 돈 밝히네. 그럼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오늘도 유튜브에서 한 3명 떨어져 갔거든요. 제가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가장 악마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쇼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성경 이 설교 기본적인 1시간 20분짜리 보시고 그것도 안 보니까 이제 10분짜리 만들어가 내도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없습니다. 혜택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6장 1절 이 이야기가 나오면요,
오늘날 이 시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남녀가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혹시 몇 년 된지 알아요? 남녀 평등이? 1960년, 70년 대만 해도 미국은 남녀 평등이 없었어요. 말로는 평등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가서 막 흑인들을 차별하니까 우리에게 저들에게 자유를 줬지 언제 평등을 줬느냐 이 얘기를 했대요. 이 말 알아들어요?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지 평등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만 해도 얼마 안 되죠. 몇 년 안 됐습니다. 어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맞죠? 그 세대. 감히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성 우월주의 같아요. 대부분 이 페미니즘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봐요. 저 시절은 이 성경은 진짜 그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여성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고 남성 우월주의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배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들이 여성들도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나오거든요. 또 뒤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그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 아내거든요. 그 여자 이름을 먼저 썼어요.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남녀 평등. 여성들도 교회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거기 이제 그 뭡니까? 해시태그에 여성 안수를 제가 달아놨거든요. 그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지금 웬만한 교단에서는 주거든요. 왜? 안 주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됐으면 여성들에게 안수 안 줍니다. 남자들만 줘도 충분하다면. 그리고 이제 안 주면 자기 교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안수해보면 끝나요. 그 이단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쪽에서 이단 가면 네가 이단이지 해버려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어릴 때야 제 어릴 때야 이단이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어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다음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과연 이 여성들의 위치, 남성들의 위치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발 저희 교회 오시다가 나가더라도 성경은 좀 알고 나가세요. 완전히 수박 그다리끼로 한번 성경 좀 듣고 나가버리면 복음도 모르고 가장 사악한 자가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라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그냥 사람, 그 지정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지적이고 의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철학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생각하는 신개념이 지성적이고 의지가 있고 그러한 어떤 모양을 보이는 신이 참된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남자만 있었죠.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 안에 여자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렇게 뭐 해석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대를 누가 이름 짓죠? 아담이 이름 짓죠. 여자라고 하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여자라 칭했어요. 아담이. 그러면 그 여자는 납니까 넙니까? 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아내를 나라고 봅니까 너라고 합니까? 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왜 무식하냐 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관념을 갖고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1, 2장에는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슨 평등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을 하려면 차등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항상 상반된 용어를 갖고 말을 해요.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인간은. 왜 중간지대가 없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잡사왔거든요. 철저하게 선악구조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빗대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여자예요. 그 여자라는 말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자라는 말을 쓰면 기분 나빠. 여성이라고 쓰라. 그 말이나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장애인 또 뭐라 합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런 거 쓰면 기분 나쁘대요. 이 인간들이 다 정신병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고마워해야 돼요. 너는 죄인이라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현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애들이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너 그거 모르지? 이런 걸 싫어해요. 다 알면 100점 맞아야 되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자라 칭했습니다. 그 여성이죠. 여성이다 해도 되고 여자라 해도 되고. 여기에는 차별이란 언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인 관계가 둘이 되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 주죠.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 개념이 함께 먹고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아니에요. 방금 틀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이 태도가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앞으로 만일에 이 대한민국이 독재자가 생긴다 칩시다. 대구로 가니까
이재명을 독재자라고 이렇게 다 플랜카드를 써놨더라고요. 그 독재자가 진짜 독재자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진짜 독재자가 되어서 국민의힘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 대구는 무조건 국민의힘이거든. 그 자기 자자손손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아담이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먹고 죽으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타인을 핑계 삼아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대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을 죽이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딱 적용이 되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나는 훌륭하고. 여자에게 또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뱀을 그렇게 말하게 해가지고 여자를 꾀게 한 그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죠. 마귀잖아요.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났잖아요. 자기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그 쫓겨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그 괜찮은 에덴 동산 동편문을 향하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귀 하나도 그 컨트롤 못 해가지고 에덴 동산 자기가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계를 쑥대밭을 만들어 내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그 생각 해보셨죠? 고개 끄덕이는 분은 몇 사람 없네. 끄덕여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트럼프가 그저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시진핑 안 만난다, 100% 관세한다니까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1100조가 날아갔답니다. 여러분 말이 1100조지. 여러분 평생 벌어서 1억 벌어, 여러분 1억 다 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요 1억 모으려면 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한국에서 그 추석 기간 동안 1조 원치 주식을 샀대요. 1조 원치. 대한민국 주식이 이만큼 올라도 누가 다 사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그럼 나중에 누가 돈 다 버느냐? 외국인들이 다 벌어요. 근데 주식 사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말을 듣고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만드느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한국에 빚내가지고 주식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이 도박이거든요. 한 판 잘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 번 사람 치고 그 돈을 유지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리예요. 이 아담과 여자가 하는 말 자체가 갑자기 이 1, 2장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그 1, 2장은 하나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가 안 되고 서로가 나와 너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 남자인 나와 여자인 너. 사실 이 원수 관계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누가 뱀입니까? 남자가 뱀이에요. 여자가 뱀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예요. 그러면 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뭐가 되죠? 뱀이에요. 하나님이 뱀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 우상이 여기에서 출발해요.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우상을 만들려면 나를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나를 위한 게. 그 우상은 나를 위할 때는 뭐가 되죠? 진짜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뭐가 되죠? 뱀이 되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 우상을 날려버립니다. 나라가 처음에 고려에서 넘어올 때 불교였습니까? 조선이? 그 조선이 유교 정책을 왜 펴니까? 자기 정권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런 정책을 안 펴요. 도움이 되니까 뭐 불교를 이렇게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제도를 펴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케 되었다. 뭐 피동이 되었든 능동이 되었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도 어떤 목사님이 그 제 강의한 거 보셨죠? 거기에 끝나고 한참 계속 그걸 했는데, 그분은 피동을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미니안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하면 피동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등장하면요, 능동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을 되었든 자기 입장에서 피동, 능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이야기하면요, 되게 불쾌합니다. 불쾌하면 안 되거든요. 같은 복음이에요. 여자가 이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니까 신이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아들이 생겼어요. 아벨을 낳았죠.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이라 지었다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이 아벨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허무함이 생겼어요.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함이거든요. 가인의 이름이 훨씬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들을 낳으시면 가인이라고 지으세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보세요. 아벨로 지은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아벨로 지어요. 아벨은요, 허무한 자예요. 여러분, 자식이 허무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이번에 내려가니까 제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자기 어릴 때 한 60년대 70년대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자기 살던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오빠가 벼락 맞아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랫줄이 그 당시에 철사줄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도 다 철사줄로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소 이제 구유입니까? 거기에 이제 풀을 풀어라. 다 풀을 풀거든요, 그 당시에. 소 편안하게 하고 뜯어먹게 하려고.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같습니다. 그걸 하는데, 낫을 들고 하는데 벼락을 마치 거기를 때려가지고 새까맣게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예? 누구 탓을 해요? 누군가 탓을 하거든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 소설로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애를 대학을 보냈어요. 방금 벼락에 맞아 죽은 그 사람도 나이가 18인가 됐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그 동네가 이 낙동강이 흐르는데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해지면 이쪽이 굉장히 물살이 세잖아요. 아래쪽에는 물이 깊고. 그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대학교 그 애가 빠져 죽었어요. 누구 탓을 합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술을 안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원망하는 거죠, 원망. 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벨이란 이름이 그 허무하게, 저 그 이야기하다 글로 갔는데, 허무하게 죽는 걸 누가 원합니까? 아벨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는 제사 받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맞죠? 물론 했겠죠. 인간의 이 원래 이 종교성 받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받아주면 형한테 미움을 사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받아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보다 허무한 게 없잖아요. 이 허무함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상식은 마귀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뭘 할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이 할 걸 예상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길을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그게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쟁이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게 해요. 지난주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 그 설문조사하는데 교인들이 점쟁이 보러 가는, 점 보러 가는 것이 일반인들하고 거의 숫자가 동일하다고. 제가 더 많다 했잖아요. 교회 와서도 점 보잖아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주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인에 의해서 이제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되게 흥미롭잖아요. 1, 2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표현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누가 활동적입니까? 제가 설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을 좀 안 할게요. 그 활동적인 게 아담이 활동적이죠. 1,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3, 4장, 3장으로 가면 누가 활동적이에요? 하와가 활동적입니다. 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면 여자도 뭔가 평등한 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평등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죽으리라는 그 저주 속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평등을 하든 남자가 뭐 더 우위에 있든 여성이 더 우위에 있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도간에든 쥐들이 뭐가 하느냐면 도간에든 쥐거든요. 거기에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 싸움을 하는 게 남녀 평등이에요. 그리고 노예제도 있죠. 여러분 노예제도가 나쁩니까? 괜찮은 겁니까? 예? 나빠요? 괜찮아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예제도가 있는 미국의 남쪽에 산 그 시절에 거기에서 대농장주였다면 그 노예제도가 얼마나 요긴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상 낙원이라 해요.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 바깥 세계를 몰라요.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을 볼 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원래 유수는요 거꾸로예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면요 굉장히 괴롭게 사는 것 같아요. 왜? 나쁜 유수만 다 가거든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담이 굉장히 활동적이다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자가 활동적이죠. 하와가. 여자가 활동을 적이다가 그 다음 이제 남성 중심으로 흐릅니다. 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남자가 세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웠으면 기본이잖아요. 가부장제, 가부장적 세계가 세계사의 주류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 저기에 소수민족 중에 그 여자가 일부 다처가 아니고 뭐예요? 일처 다부를 하는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구조고,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남성 중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 이 남성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지금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벨보다 힘이 센 거예요. 구조를 보면 아벨이 만일에 힘이 더 셌다면 죽이려 하면 업어치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등장을 하잖아요. 라멕이 등장하면서 여자의 이름들, 아내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 그 여자들은, 아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남편이 자기 찬양하는 걸 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요. 철저하게 귀속됩니다. 남성한테. 그러면 또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낼 때 이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죠. 그 신랑은 남성성이에요. 신부는 여성성이죠. 맞죠? 그러면 신랑이 남성성이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창세기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 그 과정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입니다, 이게. 라멕이 힘이 세죠. 누구든지 건드리면, 심지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바느질 하다가 해가 찔러더라도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라멕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이게 이 라멕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은 이 아담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5장에 보면. 봅시다.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하와가 셋을 낳았어요? 하와가 낳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궁금 안 했어요? 그거야 뭐 어차피 가부장적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물론 우리 시에도 이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 이런 구조로 가느냐 하면 남성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성 구조, 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의 계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쭉 낳고 죽고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나오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에녹하고 아벨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이 성경을 볼 때 되게 신났잖아요. 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신이 날까, 얼마나 힘이 날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셔서 동행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고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에녹의 동행이 그런 모습이에요. 무엇과 대조되느냐면 라멕과 대조가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멕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부자가 있다 칩시다. 추석에 다 가봤잖아요. 가보면 부자 된 사람하고 여러분과 비교하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말 하나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식 하나뿐이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두 사람 세 사람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셋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앞부분에 뭐냐면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아담의 형상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이죠.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그 아담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럼 이름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네? 아니에요. 이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을 하죠.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런데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요 그 여자는 쓸모 없습니다. 안 그랬을 것 같죠?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들은 얘기인데 여자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다른 여자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으로 가보세요. 소방받을 쫓겨날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는 힘의 시대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끝나죠. 이게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후손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례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기근이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습관이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부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남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셋의 후손도 다 남성 중심이잖아요. 사례가 여기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주님처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창세기 16장으로 가게 되면 사례가 또 났습니다. 15장에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죠.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사례도 믿었습니다. 16장 2절에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휘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잉태를 하니까 이 사례가 여주인을 4절에 보면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그러자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자식을 낳으라 해놓고 자기가 또 멸시를 당하니까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약속의 자녀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 약속의 자녀라면, 그 자녀를 잉태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존경해야 되겠죠. 지금 논리가 그 논리잖아요. 지금 사례의 논리가. 자기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리거든요.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갈에게 이 축복을 주죠. 축복을 준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창세기 25장을 봅시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취하여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하갈과 동체마에서도 자식을 낳았거든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생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와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25장을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25장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왜 쓸데없이 기록했지라고 볼지 모르지만 전체 사건의 흐름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여성의 역할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약속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라야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다른 여자가 낳더라도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안 돼요. 그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고요. 그 전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사례가 창세기 16장에서 좀 나대잖아요. 그 나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남성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남성성이 뭐냐 하면, 남성성은 쉽게 말하면 바벨론 같은 모습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모습. 그게 남성성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일관성 있게 전개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여성성의 모습을 보이죠, 사례가. 근데 16장으로 보면 남성성의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다 날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날리는 것이 목적이냐?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전에도 딸 디나 강간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딸 디나는 그냥 강간당하고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레위나 이런 지파들이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기능을 감당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엘과 오난이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자식 없이 죽이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마지막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로 너희 집에 가 있으면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 이 시형제 결혼법을 통하여서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이 이 창기로 변장하여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욕망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거 외에는 자식을 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생성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말의 모습은 창기의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여인인데 창기로 만들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 구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다말의 모습, 이 다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죠. 다말이. 그럼 이 다말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남성성의 모습을 보입니까? 여성성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성성의 모습을 보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바세바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느냐면 그 자리에 우리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아는 여성성입니다. 남자인데. 이 성경이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이 오묘한 겁니다. 말씀 자체가.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라당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기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남성성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언약을 위해서 오히려 이 슬로보아스의 딸이 기업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죠? 자식 없이 죽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친척까지 가죠. 그것이 어디에 적용돼요? 룻기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4장을 보면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드보라라고. 드보라가 사사인데 재판하는 여인인데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장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락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 야빈의 장군인 시스라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무엇이 대조가 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대조가 돼요. 그 남자가 사사로 여자가 사사로 등장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 자체가 그래요. 모세도 남자였죠. 그리고 요사도 남자였잖아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 드보라 빼고는 다 남자죠. 그리고 뭐 이 왼손제비 에훗도 등장하는데 왼손제비도 비정상입니다. 그들 사고방식에서 보면 비정상인 자를 세워서 사사로 만드신 거예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여성을 이렇게 세워서 사사로 세웠는데 이 바락이 당신이 가면 나 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 전쟁의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여인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 22절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취하여서 이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여성들이 주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이 이 여호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수아를 보면 여인들이 전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인들이 전쟁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중에 또 우리가 라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라합이 여인이잖아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영접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합이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한몫 챙기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하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자신이 창기가 되었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나 이제 권세를 부리자,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생존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간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봅시다. 시대가 계속해서 흐르면서 이 여자들이 이 여성이 날뛰는 그러한 현장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북이스라엘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연합했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엣바알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신과 함께예요. 신과 함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이 아세라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합 왕 잘 알고 있죠. 이 아합 왕을 보게 되면 이세벨에게 노란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서 곧장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여기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도했어요. 아합은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세벨은 그야말로 막갑합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까지 싹 핥아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와 함께한 자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킵니다. 몰살시키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합 왕이 엘리야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비도 내렸으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불러서. 그러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호와를 섬길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비까지 내렸으니까. 어쩌면 아합의 마음은 안 나오지만 아합의 마음은 안 나와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비 내리는 거는 그건 그거고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아합이 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막은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체험하더라도 이 강팍한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하면 그들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이 십자가로 안 보여요. 마귀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숨기고 배제시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인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이게 속는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 어떻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제가 뭐 발언하면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다시는 저랑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누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 유명합니다. 뭐 목사로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십자가로 다 환원시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모든 것이 주로 의해서 나오고 주로만 주께로 돌아간다고 나오는데 로마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워낙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하나로 모든 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합이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세벨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합 왕이 갖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합이라면 말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사마리아에 그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이미 이 종교적으로 그 주도권을 거의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페미니즘이 이세벨을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성평등을 넘어서 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네. 아, 괜찮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세벨이.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하는 이 짓이 뭐냐면 남성성이에요. 남성성, 힘이 있으면 누구가 꼭 닮아갑니까? 라멕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면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는 거. 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이는 면모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1장으로 가봅시다. 이 남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좀 궁금하죠?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가. 근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딸과 남유다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자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11장 보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아시아도 왕이죠,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합니다. 이 아달랴가. 자, 왕의 씨를 진멸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깔고 있어요? 여러분이 맞아요. 다윗 언약을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달랴가 어디 출신입니까? 북쪽.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 그러니까 요 씨를 싹 날려버리면 나의 왕국을 영원히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 아달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어요.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여성다운 모습이죠. 빼돌려서 숨깁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죽지 않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 여자 왕이에요. 그 여자 왕이 무엇을 노리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뭐가 다릅니까? 솔로몬 왕도 나이 들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신전의 세계로 만들잖아요. 그거 남아있었으면 진짜 관광거리일 건데, 그죠? 지금 예루살렘 그 모스크 그런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만 남아있어도 지금 관광거리인데, 솔로몬이 세웠던 신전들 다 있었으면 떼돈 벌 겁니다, 아마. 그 모습과 이 아달랴의 모습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남유다 역사에서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이 다윗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무엇을 노리느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등장을 하고요. 그 전에 짐승의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2장에 예수님의 모친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기에서도 이 마리아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리아가 필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얼마든지 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 예수님을 누구로 대우하느냐 하면 마귀가, 요한복음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리라. 그 자리를 물로 포도주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여성인데 그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꼭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엄마와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세베대의 엄마의 아들도 뭘 합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죠. 여성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간성 여인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여성성을 보이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까? 그게 보면 아, 8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르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섬기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뭐 마찬가지죠. 뭐 몇몇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다윗 그 브리스길라도 등장을 하고 빌립의 네 딸 그 루디아도 나오고요. 바울을 영접하는 그 루디아도 나오고 다비다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17장부터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큰 엄녀, 그 18장으로 가면 여왕이 등장하고 그 여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행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면 구약적 언어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적 언어를 쓴다는 것은 구약적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유대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세대주의 자체가 유대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70년과 70일에 대한 해석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 하죠. 이 바벨론이 엄녀고 이 엄녀가 여왕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기록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왕이라면 넘어가실 왕이잖아요. 왕은 남자잖아요. 그죠? 바벨론 왕이 남자잖아요. 그 짐승의 나라의 왕인데 그 남성성을 여성성으로 바꿔버려요. 여성성으로 바꿔버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했잖아요. 우상숭배를 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짐승들도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하면 엄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성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성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성이 달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종말이 되면 여자들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으냐면 아까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이 뭘 추구하느냐 하면 이 음행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바벨론같이 되고 싶잖아요. 모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되고 싶잖아요. 북한이 핵을 왜 개발했습니까? 핵을 개발한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금방 알죠.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핵이 많았는데 거래를 했잖아요. 핵을 다 러시아 쪽인가 이쪽으로 주고 보장을 받는데 누가 보장해 줍니까?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때는 그거 유행했거든요. 목욕탕 가면 아버지가 목욕탕 탁 들어가서 시원하다. 근데 애가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우리 때 그 유행한 이야기예요. 요즘 애들은 모르죠. 힘, 이 군사력, 그게 믿을 만하지. 십자가가 뭐 믿을 만합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여자가 하나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여자.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제거당합니다. 똑같이 여성성이 등장을 하는데 한쪽은 목베임을 당하고 다른 한쪽은 목을 치는 쪽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남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복음을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복음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 여성들도 목사 안수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때 목적이 뭐냐를 따져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봅시다.
16장 1, 2절은 하고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하거든요. 갱그리아 교회 안에 있는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를 사역자래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역자와 일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죠. 추종자라는 단어도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번역을 할 때 같이 번역을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추종자 했다가 어떤 때는 사역자 했다가 어떤 때는 일꾼 했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일꾼이 뭐냐? 이게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집사.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에는 집사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번역해서요. 그럼 집사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는 거예요. 어떤 일꾼,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일꾼,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던, 이 앞에 있는 수식어가 다른 언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그것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봤지만 여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후원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 도와줬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베가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갱그리아는 지금의 고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가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간판 서놨는데 바울부터 해가지고 쭉 서놨는데 그 동네는 이 새로운 신시 가지고, 원래 지역은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그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서 물에 잠겼어요. 갱그리아는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베베는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고린도가 만만했습니까? 만만치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죠. 초창기에 갔을 때 천막 장사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이 베베가 이 성도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을 돕고 여러 성도들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돕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돕는 것이, 후원자 된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 했잖아요. 교회의 일꾼하면 교회 봉사 이것 떠올리는데 그 얘기 제발 좀 없애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 방금 여러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 맞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11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 속이는 자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속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명의 천사에게 속기 쉬울까요? 아닐까요?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와 누가 딱 이렇게 이가 맞을까요? 인간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도의 역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와 대조되느냐면 사도 바울과 대조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막을 기우면서 했잖아요. 그죠? 아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례도 하나 제대로 안 나와. 후원금도 없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먹여줘야지.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면 그 주님이 먹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모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밭가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 주님이 직접 말한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의 사도들은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처럼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은요 그걸 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설교하는 자에게 11조는 설교하는 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왜 그걸 할까요? 그게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옳은처럼 들려요. 그게 또 그들에게 더 잘 먹히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 일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사장을 잘 돌봐야 자기가 복을 받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천막을 기우면서 일을 하니까 문제 있다 저 사람. 아니 주님이 동행하면 주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맨맞고 그런 꼴을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광명의 천사들은 저처럼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굶주리도 않고 후원금 빵빵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들이라. 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 사단의 일꾼은 무엇을 위해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그들에게 속는 자들은 그 사단의 일꾼을 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도 의의 일꾼이라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도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죠. 꿈입니다. 내용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복종해라.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엄청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냐 이런 사도냐라는 지적을 받는데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가짜 사단의 일꾼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성성을 추구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합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상대나 자신이나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면 우리는 쪼개져야 되죠.
그런데 광명의 천사들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은 성령의 책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긴 하죠. 하긴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괜찮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뺨을 때려도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집단들 뉴스에 나왔잖아요. 세속을 떠나서 그런 뉴스 안 보셨습니까? 이 목사들이 불러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때려요. 때리면 여러분 고소할까요, 안 할까요? 고소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간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 인간.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랑거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추석 때 고향 가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승용차 좋은 차를 한 1억짜리 끌고 가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니냐 나도 그리하고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는 같죠. 같은 이야기예요. 저 사단의 일꾼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사도 바울님 주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위하여 왜 염려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주님이 보호한다는데 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뭔데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게 부정적이잖아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보호하시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신학이 그 신학이잖아요. 부활신학.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철저하게 진짜 아스팔트처럼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자들이 오더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종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이 넘어갈까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놀랍죠? 처음 복음에서 출발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게 됩니까? 시간이죠.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흐름 속에서 인간이 바뀝니다. 주님이 그 환경을 집어넣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와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나와버리면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또 있겠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편지에 의해서. 반대로 더욱더 자기를 강화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베베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가 돈 좀 주면 그게 고난받는 겁니까? 엄청 고난받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면 칭송을 받죠. 칭송받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봉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면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라 해야 될, 맞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을 받아요. 그런데 봉사를 다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는 나도 치고 저쪽도 치버리거든요. 베베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을 도왔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추천하고 그를 영접하라. 아마 베베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놀랍게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베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고,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면요 읽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갑부입니까? 아니거든요. 베베를 영접하면 읽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성도들은 읽는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다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면 뭘 얻겠느냐, 저 사람을 대접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로 만드신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기꺼이 섬기며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